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자, 벌써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된 지 7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36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어떤 고통과 슬픔을 당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되찾은 후에 바로 또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거지가 되는 나라, 그야말로 세계에 다니면서 구걸하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광복이 되고 모든 정말 이렇게 평안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미사일이라는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또 핵이라는 이런 무기를 갖고 와서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하나님께서 36년 동안에 이름도 잃어버리고 성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린 나라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비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광복절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비판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도하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 거기에서 찾아오셔서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오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게네사렛 호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보니까 배를 싣고 있는 배가 있어요. 두 척이 있는데 배를 싣고 있는 배를 한 배를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시면서 빌려서 타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때가 언제냐? 아침이에요.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빈 배를 이제 계속 싣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이제 깊은 데로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과 우리 5장 4절과 5절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부인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지금 자기가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느 때 고기를 잡아야 고기가 올라온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베드로가 자기가 가서 깊은 데, 자기가 원하는 데,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 그러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자, 놀라운 것은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우리의 뜻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여기서 깊은 데라는 것은 뜻은 뭐냐? 그 갈라진 틈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어로 티흐타라는 타흐티라는 이 히브리 언어인데 여기는 뭐냐면 구렁이, 음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물을 어디다 내리느냐?
그냥 놔둬도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놔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미 너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깊은 곳에 가서 네가 그물을 내리는데, 이 깊은 곳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놔둬도 지옥에 가는, 그냥 놔둬도 저기 깊은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추방하다, 내쫓다, 파괴하다. 그물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그물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리는 건데, 그물이라는 이 원뜻은 추방하다, 내쫓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자, 밤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내 뜻으로 내가 수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내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미래 갈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의지하여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 위에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이 이해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안 다음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 위에 내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 위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위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순종을 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자, 말씀 위에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물이 다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둘 쪼개고 그 다음에 산산이 부수고 흔들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자, 찢어지는 이 그물이 찢어지면 들어온 고기보다 나간 고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우리는 교회가 꽉 차도록 전도를 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마다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 우리가 막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남는 사람은 거의 100분의 1, 100분의 10 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요. 자, 이게 뭐냐?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왜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영혼들이 많이 왔다가 그냥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뭡니까? 여기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물이 처음 찢어지는데 그물에 남는 것보다 그물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물고기가 많은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그물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찢어진 그 안에, 그물 안에 들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찢어진 그물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나왔는데 내 마음대로 뭔가가 풀리지가 않아. 교회에 나왔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나한테 찔려.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이 그물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기 원하니까 그들은 왔다가 도로 나가는, 찢어진 그물 안에 다시 나가는 그런 물고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 전에 일어난 그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5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베드로는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될 때 맞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우리는 누구를 붙잡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죄인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전의 그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부활 후의 그물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요한이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옛날에 어부했던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3년 전에 고기 잡았던 그 자리에 와서 다시 또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베드로가 옆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고기가 여기서 또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에 맞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2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왼편이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이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요? 이 오른편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의인, 양, 메시아, 명예라는 뜻이에요. 아멘.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양은 어느 편에 들어가 있어요? 양은 오른편에 들어가 있어요. 염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왼편이라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가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 그물은 뭐냐? 이제 그 그물은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고 이제 그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물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선징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야미는 두 손으로 물고기를 그물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물을 내리면 이 그물을 내리는 즉시 고기가 그때는 물반 고기반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고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왜 고기가 한 마리가 없냐고요. 똑같은 3년 전에 그 똑같은 상황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야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고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 고기는 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잘나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끊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내가 혼자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그냥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밤에도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안에, 그물 안에 물고기를 넣어줘야만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고기만이 이제 하나님의 고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왼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오른편에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인 오른편에 있는 고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라는 뜻은 뭐냐? 자, 아까 그물은요, 그 분리하다, 그 다음에 파괴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안에 그물은 뭐냐? 상속자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그 오른편에 들어간 고기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1장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하나님 아멘.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의 그물은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의 21장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엄청난 중요합니다. 내가 그물, 누가복음 5장처럼 내가 그물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상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교회에 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속자까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는 153마리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 그들은 내가 절대 놓지 않는, 이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3년 전에 그렇게 빈배가 있었던 그곳에 찾아가서 다시 또 3년 후에 가니까 똑같은 빈배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실패한 그 자리에, 내가 좌절한 그 자리에 영원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막 정말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하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의 자리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물 안에 물고기를 넣는 거는 하나님이 선별을 해요. 하나님이 물고기가 그물 안에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선별합니다. 하나님이 선별하고 물고기가 끝까지 그물 안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선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 여러분 보세요, 상속자인데, 자, 우리가 만수르라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만수르의 상속자면 만수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그 갖고 있는 정말 명예와 그것이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뽑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려면 상속자에 맞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상속받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반드시 그만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서 우리를 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 전에 이 누가복음의 5장의 그물과 부활 후에 요한복음 21장의 그물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상속자의 그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원하는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편해요. 내가 원하는 화를 내고 싶고 그냥 막 살고 싶고, 내가 그냥 막 정말 김정은 그러잖아, 뭐 연설할 때 졸았다고 숙청시키잖아. 이거 얼마나 편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고, 나 저 사람 미워, 그러면 나는 안 만나면 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그거는 부활 전의 모습이다. 부활 후의 모습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면은 우리는 미운 사람 그냥 미워. 내가 막 본능대로 화내고 싶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면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는 뭐냐? 내 본능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활 후에 21장의 그물 안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로마서 우리의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니까 영광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고 훈련을 통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인 사람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사람으로 우리를 맞춰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는 지금 내가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막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갚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한테 괴롭힘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찌르고 나를 대적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적인 것은 우리는 부활 후에 있는 그물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활 후에 들어가는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반드시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전에 우리는 자꾸 내가 실체가 되려고 해요. 나는 그림자로 살아야 돼. 나는 정말 그림자로 있어야 되는데 이 실체가 자꾸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부활 전에 그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고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실체에 있는 그 그림자예요. 늘 실체가 있어야 따라다니는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삶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그림자의 삶으로만 살아야 돼. 그런데 실체로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부활 전에 그물 안에 찢어진 그물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나중에는 이 찢어진 그물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실체가 아니고 우리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상속자로 완전히 쓸 수가 있어요.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알고 있어요. 귀가 있는 자, 모든 사람이 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를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귀가 있는 자를 경청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귀가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 귀가 있는 자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저 말씀 알아, 나 저 말씀 아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 넘기는 게 아니라 이 귀가 있는 자는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 위에 순종이 일어나요.
말씀이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귀가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길가밭이었어요. 길가밭은 뭐냐? 우리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길가밭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듣고 나가면서 말씀이 다 빼앗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어요. 즉시 와서 말씀이 들어가는 즉시 내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원체 우리는 착하고 원체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패되고 타락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길가밭은 금방 사단이 빼앗아요. 뭐냐? 저 말씀 나와라. 저 말씀 아는데 뭐 저런 말씀을 또 전해. 이렇게 하고 말씀 듣기를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사단에게 말씀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거룩한 씨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았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었는데 그 강도를 맞으니까 즉시 강도를 맞으니까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길짝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돌짝밭이에요. 돌밭.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흘러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데 곧 넘어지는 자. 자, 보세요. 우리가 노원에 있을 때는 정말 많았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야, 저렇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 저렇게 앞에서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개척교회에 다 이제 분보가 돼서 이쪽 그 교회도 가고 저쪽 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개척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감정 싸움 하는데 거기에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견이 불문해. 그러면 거기에서 다 이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신앙은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저 사람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잘 사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사귀고.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우리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 믿음이 좋은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 아는 얘기가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와, 그 사람이 일꾼이야. 우리 교회 일꾼이 와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 지나고 보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 싸움에서 그 목사님 혼자는 날마다 눈물로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알았더니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야말로 나는 너무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고 감정으로 했단 말이야. 신앙생활. 내 감정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이 환난이 오거나 이 관계 속에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돌밭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감정대로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떨기 우리 밭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어간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였습니다. 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이 그 마음을 꽉 차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절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 가운데 우상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이 이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실이 안 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결실이 나는데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결실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결실이 안 나니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결실이 안 나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내 성격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내 마음에 계속 두려운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금요일날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가 이거구나. 내가 왜 결실을 못 맺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한 씨가 들어가면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막는 것, 말씀이 자꾸 막히는 것, 길 가봤을 때 사단이 나를 말씀을 금방 채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결실이 못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떠냐? 우리 좋은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마가복음 20장 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찾으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자, 보세요. 좋은 땅에는 결실이 계속 맺잖아요. 이 좋은 땅에는 결실이 있고 좋은 땅에는 결실이 있고 이 좋은 땅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는 거예요. 이 결실이 있는데 내가 좋은 땅만 되면 반드시 결실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찌르고 우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고난이 왔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65번의 성경책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365번이 있어. 그거 뭐야? 365일 날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아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지금 내가 누구랑 싸울 때 와 내가 싸움을 잘하는 게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나를 정말 대적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결실은 나는 약속이 나서 나는 오른편의 그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오른편의 그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절대 흔들리지 않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면 우리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 부활전에 있었던 누가복음 5장 그물이 찢어진 그 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세요. 이 십자가를 내가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한 2달인가 3달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황교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황교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본사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이지는 않아. 이제 최인규 권사님한테도 물어봤어. 본사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할 때마다 이 본사로 진입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하면서 그 기도해라. 뭔가가 본사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 몇 달째 기도를 했는데 자, 내일부터 본사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른편의 상속자는 잔잔한 파도, 잔잔한 이 고난, 잔잔하게 딱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대적하고 이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오른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들어가 있는 이 상속자는 이런 잔잔한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좋은 땅인 것이고 이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을 해요. 인내라는 건 뭐야?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는 사실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나 지갑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의 성적은 이래요. 지금 나의 환경은 이래요. 사실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런 사람만이 이겨요. 담대한 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사실을 안 볼 때 담대해져요. 내가 두렵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을 안 봐야지 두려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자고 하나님 내가 153명 안에 내가 이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153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구원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안에는 구원의 숫자를 안 써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하나님 그걸 아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잖아. 153
아멘. 이 153의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면 누가복음 5장처럼 그물 찢어진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밖에 안 돼요. 상속자가 안 돼요. 아멘. 상속자는 그물 안에 찢어진 그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해. 이 고기 안에 있는 고기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153마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걸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아실 거예요.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분이 송석순인가? 송삼석이라는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송삼석에서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주일날 자꾸 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업이 막 잘 되니까 주일날 뭐 손님을 대접한다고 뭐 자꾸 주일을 빼먹게 되고 또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 11조 액수가 늘어나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이제 막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완전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워낙에 못된 신앙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야말로 그 많은 축복이 왔는데 그 축복을 받으니까 점점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실체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그걸 엎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사업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의를 내가 빼먹고 하나님의 성의를 내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금액이 많아지니까 11조가 아까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을 내가 경건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계속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읽게 하신 거죠.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말씀에서 딱 멈춰졌어요. 153 찢어지지 아니하는 153마리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레마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모남이라는 뜻은 뭐냐? 이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153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러니까 153마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모나미 153이에요. 아멘. 이 모나미 153을 그때 만들고 지금은 어때요?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요. 지금은 절대 주의를 빼먹질 않죠.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11조 이 11조는 뭐야?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을 열어주시잖아. 세계적인 모나미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이 모나미 기업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림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체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파산이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남아나질 않아요. 우리는 그림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크게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렵기는 해도 그물이 이 부활 전에 있었던 그물과 부활 후에 이 그물이 완전히 다른 것은 이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153마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본능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절대 통과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이 153 상속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금요 철야 때에도 정말 이 꽉 차게 하나님이 이 성회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 꽉 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행 연습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참석하지 관심 없으면 참석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이 집회에 참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생각지 않았던 것, 하나님 그들이 절대 이거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지 못한 것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런 상속자의 자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정말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